오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날인데 다 외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잘못 설명하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이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로 인해 믿음을 굉장히 혼돈스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믿기지 않아서 못 믿겠다 또는 믿기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도 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한국 교회에 믿음 좋은 자매들이 주님이 좋은 배우자를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아서 40이 넘어서까지 혼자 사는 믿음 좋은 자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 20년 이상을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데 오히려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 나쁜 것 같은데 단지 이쁘고 날씬하다는 이유로 시집을 잘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자매들이 큰 혼란을 겪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한 개척교회 목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암에서 치유해 주심으로써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간절히 믿었습니다.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게 해 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병문안 온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믿음으로 격려도 받고 감동도 받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고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또한 안수 집사인 아버지와 근사인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가족들 모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정말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의 말은 더 힘이 들어갔고 더욱더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의 모습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후배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보다도 한참 어려서 나보다도 15살이나 적은 후배입니다. 진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는
근사 어머니도 그렇게, 후배 목사도 그렇게 너무나 큰 믿음 가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후배 목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셨고 정리하셔서 데리고 가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속에 든 안타까움은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자신의 믿음으로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맞대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대단한 강해 설교가였던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신실하신 구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암을 반드시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맞아야 하는 육체의 죽음조차 저주나 형벌이 아닌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그 사람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보면 혹시나 내 후배는 남겨지는 부모님에게,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섬겨온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혹시나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는 제가 울산에서 목회하던 거리에서 불과 차를 타고 가면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교회에 있었던 후배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의 마지막을 끝까지 볼 수 있었고 그의 이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결혼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족의 질병 문제에 무관심하신 듯한 하나님, 주님이 분명 나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정말로 믿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는 결혼 하나 제대로 안 되나? 왜 질병 하나 고쳐주시지 않으시나? 이런 깊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오해를 점검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믿어진다는 말 뒤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믿어졌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을 안 주셔서 못 믿게 하시는지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명령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개의 명령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여라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회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믿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두셨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은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앓던 여인의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난 직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때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믿어질 것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성명사인데 반해서 이것은 중성명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것은 은혜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자체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고 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직접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셨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만들겠다고 결심만 하신다면,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건 하나님께는 너무 쉽고도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우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툭 건드리시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다가서서 진실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될 때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오해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혈육병 여인이나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자기 병이 낫고 눈을 뜰 것을 믿었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낫고 눈을 뜬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다가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너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할지 모릅니다. 치유 집회에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으라고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이런 집회에서 병이 낫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병이 낫지 않은 채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고통의 문제를 껴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나도 분명히 믿었는데 나는 왜 안 고쳐주시지?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심각한 회의에 빠져듭니다. 마가복음 5장의 혈육병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나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극심한지,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낫기를 갈망하는지 아시나요?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은 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고생하실 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수없이 많은 시간이 떠오릅니다. 서로 다투며 예수님을 만진 무리 중에 그분을 만지면 나을지도 모른다, 아니 나을 수 있다라고 간절히 믿지 않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여인만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 보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올해 반드시 결혼할 것이라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나는 반드시 이 질병을 이기고 낫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심리학적인 나의 확신이고 나의 긍정적인 요소이지, 이렇게 굳게 믿는 것은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믿음을 철저하게 개인화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자꾸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 자꾸 이방 종교의 방법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집에 가서 무당들이라 하는 방법대로 이끌어가서 나도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응답이 안 되면 너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더 많이 바치라고, 적게 바쳐서 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너의 노력이, 너의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점쟁이의 말을 왜 교회에서 자꾸 반복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살 믿어서는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되고, 세게 믿어야만, 전적으로 믿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우리의 믿음으로 변질되었는지,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말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고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한 믿음의 오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다를 얻으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앞에 말했던 제가 아는 후배 목사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했답니다. 어머니 근사님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이라고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고쳐준다고 생각하고 세게 믿으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11장 23절과 24절 바로 앞에 등장하는 22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앞서서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4절에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로된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사건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나를 시집 장가 보내주고 좋은 직장 주시고 병 낫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땅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않고 윗선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무엇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를 늘 항상 재고 있을까요? 에이, 이번에는 믿음이 조금 도달하지 못했는데, 조금은 짧은 것 같은데, 헌금이 좀 부족했는데, 헌신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매 순간순간 우리를 재단하고 있을까요? 시집가고 싶으면 너의 믿음의 강도를 좀 더 수고하고 애쓰고 더 올려야지. 헌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룩하신 일들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말씀의 세계를 믿음으로 보고 순종하는 결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11장 22절에 나온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은 번역이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확신, 나의 생각이 아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었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한 혈류병 여인을 낫게 하신 후 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낫게 되었다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 한 사람만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니 내 병을 낫게 하실지 모른다는 믿음 때문이지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혈류병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나은 병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저분이 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과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내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기복주의가 강해지면서 열심히 정성껏 지성을 다해서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항상 나의 믿음을 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면 겨우 하나씩 복을 한 개 떨어뜨려 주시는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후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마침 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일주일 사형을 연기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잡혔지만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지 않아서 일찍 데리고 가시고 순교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만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입니다. 제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는 평가를 내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믿는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면밀하게 검토할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나의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담겨진 내용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산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원인은 성경을 믿을 만하지 못해서라든지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 없어서라든지 진화론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일 많은 답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왜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자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열심히 크다 할지라도 그 열심히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설교를 통해 배운 얄팍한 신학적 지식으로 어느새 성경을 자신도 모르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저는 아직도 저의 잘못된 믿음이 있을까 해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한 가장 쉽고 가장 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입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오해와 착각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에 그 말씀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가까이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 그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선 바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선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 세상 속에서 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참된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